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이들이 제사와 또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예나 지금이나 굳건히 지키셔서 이 세상의 어떤 신들도 결코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온 교회와 성도와 온 나라가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이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부흥의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 모임으로 모여서 제사를 하거나 또는 해외여행을 하거나 또는 캠핑을 가거나 여러 가지로 시간을 사용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연휴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고 말씀을 보여주며 말씀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이 귀한 연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기 4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지만 그렇지만 이 나오미에게는 기업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까운 친척에게부터 먼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일을 하게 됩니다. 기업 물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땅을 팔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땅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얻든지 간에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더라도 영원히 파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지하셨습니다. 영원히 파는 것은 안 됩니다. 7년 정도 이렇게 땅을 빌려주는 것,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 것이죠. 땅을 팔게 되면 그 땅값이 이제 7년, 그 7년의 기간이 이제 다 차기까지 어느 정도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7년 이 이렇게 회복이 가까워지는 그 7년이 가까운 기간에 땅을 팔면 땅을 아주 싼 값에 팔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해가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7년 정도 전에 이렇게 땅을 팔면 좀 더 비싼 값에 땅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그 땅을 이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려줄 때 이제 그 땅을 이제 다시 팔게 되는데 그런데 그 땅을 팔게 되는 것은 이제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냥 돌려주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희년. 그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7, 49. 7년이 7번 지나간 그 49년이 지난 50년, 49년째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50년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노예로 삼았던, 종으로 삼았던 자들도 다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그리고 땅을 샀던 모든 땅들도 원래 주인에게로 그냥 다 돌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땅을 하나님께서 돌려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의 땅은 모든 경제적인 활동의 발판이었어요. 땅에서 곡식이 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무도 팔지 못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용해서 다들 어느 정도의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런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땅을 팔게 되면 그 땅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돌려주는 그런 개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경제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개념에 따라서 이제 그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땅을 다시 회복하거나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수도 없고, 땅을 다시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 땅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려받을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려받을 아들이 있어야 땅을 물려받고 계속 대를 이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룻의 가정은 회복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것이죠. 땅을 사서 돌려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보아스가 그 일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을 자원하고 나섰는데 그보다 앞선 사람, 땅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먼저 감당해야 되는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권리 행사의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땅을 사기로 했던, 땅을 사야 하는 가장 가까웠던 그 친척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아무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옛날에 임꺽정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임꺽정에서 그 왕이 임꺽정의 난으로 말미암아 큰 고심에 빠졌을 때 어전회의를 합니다. 어전회의를 하는데 그때 왕이 이 임꺽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임꺽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임아무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임꺽정은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즉 천한 사람이고 왕이 그 이름을 올릴 만큼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철저한 신분 제도 하에서 천한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왕의 이름 입에, 존귀한 자의 입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개, 아무나라는 그런 이름으로 임아무개의 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씨름하고 있으면서도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양적인 문화가 우리와 공유가 되는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도, 하나님의 개념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자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름을 아무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무런 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만큼 가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기라는 그야말로 모압 여인의 이름조차도 등장하는, 모압 여인,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의 장작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천시하던 이방 여자인 나오미가, 룻이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 책에서 정통 유대인의 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고 성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무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통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존귀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아무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올릴 가치조차도 없는,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존귀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개가 되어버렸던 이 사람과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인정받는 헌신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업 무르는 일이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대대손손 자기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서 그 땅을 원래 주인의 집안에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손해보는 일인 거예요. 비싸게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그 일, 그것은 자기 재산에 큰 비용을 분담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어떤 정치인의 아내가 쓴 무슨 효자동의 뭐라고 하는 그 책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효자동의 무슨 그 책 이름이 지금 생각나지 않지만 그분이 이제 신장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장 기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 장기 기증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신장 기증을 하는데,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뼈를 2개를, 갈비뼈 2개를 잘라내야 가능하다고 그래요. 뼈로 이렇게 잘 보호하고 있는 그쪽 부위의 장기이기 때문에 뼈를 잘라내야 된다고 합니다.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서 뼈를 가르는 것만 해도 아픈데 뼈까지 잘라내고 나니까 그것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의 장기까지 내어주면서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아픕니까? 하나님 안 아프게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아파야 나누는 것이다. 아파야 나누는 것이다. 장기를 그냥 그 뱃속에 있기 때문에 장기를 주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나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파야 나누는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나야 나누는 것이고, 내가 땀이 나고 내가 땀을 흘려야, 피땀을 흘려서 그 수고가 있어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룻에게 또한 나오미에게 그 집안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고 자기가 책임을 감당할 그 마음이, 헌신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말이 안 됩니까? 내 돈 들여서 그렇게 절차를 밟고 땅을 샀는데 그게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신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온갖 모욕과 멸시와 그 수고를 당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하면 공중나는 새도 이렇게 둥지가 있고, 그리고 들짐승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물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고달프게 사셨습니다. 때로는 굶주리셨고 피곤하셨고 그렇게 3년 반 동안의 사역기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일체의 재산을 모아놓은 것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피부가 그야말로 너덜너덜 걸레같이 그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되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은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면 하루 종일 달려서 온갖 고난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고통입니다. 이 손과 또 발목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끈으로 이제 어느 정도 몸을 달아놓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힘이 빠지고 피가 흐르면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이 가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가슴이 이렇게 끈이 달려서 이렇게 당겨지고 압박을 받으면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발목에 박혀 있는 그 못을 의지해서 한번 일어섭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발목에서 그렇게 온 몸을 전륜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뼈를 깎는 아픔을 무릅쓰고 무릎에 한번 힘을 주고 일어서서 숨을 한번 쉽니다. 그리고는 다시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 왼종일 때로는 며칠 동안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극심한 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극심한 두통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피가 점점 빠져나가고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머리로 이렇게 피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극심한 두통,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두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온 세상이 캄캄하여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물론 아버지로서 아들이 그런 고통 당하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이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죄는 결코 가까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그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고 믿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도 가장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의 죄, 그 죄를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범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비용을 들이고 또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자마자 막바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나 행복보다는 언제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인생의 극히 짧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언제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언제나 고생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천국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사명을 아직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 상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대신 빠져 죽었다면 의사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국가에서 많은 보상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하다가 장애를 얻었어요. 그 아이들이 물에 빠졌는데 그 아이들을 건져내면서 물속에 있던 유리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쳐가지고 장애를 얻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의인이라는 그런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이름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누리게 되겠죠. 방송에도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살린 귀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기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과 고통과 두려움과 고생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감당한 사명들, 그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상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아스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잡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 이 가치 없는 사람 아무개는, 자,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노라 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을 벗어줍니다. 이 신을 벗어준다는 이야기는 지금으로 치면 인감도장과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을 벗어준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나는 이거 못해라고 하면서 신을 벗어준 사람에게는 이 신을 벗어준 행위는 그야말로 모욕적인 행위가 됩니다. 저 집은 신 벗은 자의 집안이야. 자기가 감당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집안이야. 그런 오명이 따라 붙게 되는 것이 신 벗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을 결단하면서 그 일을 이루면서도 아마 신을 벗었을 것입니다. 확증하기 위한 계약에 대한 확증으로 신을 벗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신을 벗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덤불에 임하신 하나님의 불 앞에서 신을 벗은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바보같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보로 살았던 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앞가림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는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묵묵히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는 바보였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정말 지혜롭고 현명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상을 주노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욕심내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욕심이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하느냐 하면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도 기쁜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충성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온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이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 또한 또는 장로들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여인들은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 손을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오벳입니다. 오벳,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미의 자식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나오미가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라고 여인들이 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성경 가운데 이름이 오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가치 없는 아무개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되었던 룻을 통해서 난 이 아들의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하게 되는데 그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오벳이 낳고 그리고 또 이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을 그 당대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는 그 모형을 또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유명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이 상이 우리에게는 우리 당대에 영원토록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